한양교회 주일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들으신 후 말씀 나눈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 주일학교 친구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셀라 문학의 밤 작품 공모를 받습니다. 주제는 선물이며 시, 수필, 편지, 사진, 그림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응모 마감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친구들이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유용 친구들, 안녕.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잘 살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살았으리라고 전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사님이 항상 몇 번씩이나 자주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는, 요쯤에 있는, 아주 처음에 있는 바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까지 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힘들게 종살이를 했어요. 문제는 이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괴롭혀 왔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이 이집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이집트 땅에서 국무총리도 되고 아주 높은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아주 잘 다스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요셉이 기억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야, 요셉의 가족들이네, 야, 저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이야,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분들이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저 요셉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었어 라는 그 기억들이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흘러 먼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왕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뭔데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들은 뭔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양만 키우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우리한테 세금도 안 내니까 열심히 일해. 너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먹고 살았으니까 너 이제 일해야 돼. 우리가 더 세니까 너네는 내 종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드니까, 계속해서 배가 고프니까, 계속해서 너무나도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이 이집트 땅에서도 아주 높은 대접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이게 뭘까? 왜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되지? 왜 우리한테는 맨날 이 사람들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야, 우리한테 피라미드도 지으라고 하고 우리한테 스핑크스도 지으라고 하는 걸까? 라는 이 고민 속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들이 뭐였냐면은 너는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의 가족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야 라고 하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희 너무 어려운데 언제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아마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냈어요. 원래 모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아주 험난하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도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모세는 누구의 말만 들을까요?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사라지니까 그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일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들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들이 지나가고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풀어주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풀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짐을 싸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게 6월절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왕이 야, 너네들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 라고 하자마자 그 모든 짐들을 다 등에 메고 머리에 지고 막 가방마다 다 들고는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 숫자가 무려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남자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얘들이 떠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누가 종을 하지?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누가 농사 짓지?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 왕궁은 누가 지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가장 날쌘 군사들을 뽑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배도 고픈 사람들이고 막 약한 사람들이라서 힘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은 건 단지 딱 하나,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모세만 의지해서 이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 이집트의 군사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군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00대나 되는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오고 있대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마차를 타고 앞에 말이 2마리가 이끌거나 3마리가 이끌거나 4마리가 이끌거나 그런 마차를 타고 아주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600대나 되는 이 마차 속에서 야, 달려! 그러면서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아주 작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냐면요, 바로 바다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심지어 막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배를 타야지만 건널 수 있는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도 큰 바다였고 이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라는 되는 숫자의 백성들이 이 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선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600대의 마차에 타고 있는 그 시대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무섭고 떨리고 내가 왜 나왔지? 내가 모세의 말을 들은 게 잘못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내가 잘못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따져서 물어요. 야, 모세야, 너 우리를 데리고 가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며. 야, 모세야,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탈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며.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대체 어딨죠, 모세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라면은 앞에 바다도 없어야 되고 뒤에 군대도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앞에 바다도 있고 뒤에 군대도 있나요? 모세님,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이때 당연히 이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면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만 듣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만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가만히 서 있어 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봐.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보여줄게. 한번 체험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에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사히 이 상황들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홍해는 바다예요? 길이에요? 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애국 군대는 누굴까요? 군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군사들도 아니고 그냥 개미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이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저 앞에 바다가 있는데 저거 우리 못 건널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긴 바다가 있고 저기 뒤에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린 저 도시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던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돼서 전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걸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이 이집트 군대,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바다를 똑같이 건너려다가 땅이 아니라 바다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힘든가요?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모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저 요즘 우리 선생님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요즘 조금 힘든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아닌 그 바다 및 단단한 땅을 건넜던 것처럼 저도 바다가 아닌
단단한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면서 야, 너 이런 거 좋아. 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한단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우리 친구들 함께 약속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또 읽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